하겠습니다. 저기 경상도 안동에 가면 안동이 뭘로 유명하죠? 하회탈. 자, 우리 하회탈 표정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지키시는 주의 종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5일은 어린이날, 또 지난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스승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이건 잘 아시네요. 둘이 하나 된다는 뜻에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데요. 이렇게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기 때문에 5월을 가정의 달로 부르는데요. 2024년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2023년 한국 리서치의 가족관계 만족도라는 조사를 보면은요, 가족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8% 이렇게 돼요.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포함해서 전년도 조사에 비해서 4% 소폭 감소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내 가족관계에 만족한다라는 비율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쁘게 차려입고 또 예배하느라 또 표정도 편안하게 짓고 있지만 사실 가정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갈등이 있고 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창세기 산책 오늘 51번째 시간이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가정들이 갈등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첫 가정 아담을 보시죠.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니 서로 탓하고, 그렇죠? 막 갈등하잖아요. 믿음의 조상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또 사라하고 갈등이 막 생겨요. 아니, 사라는 본인이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선 막상 그렇게 하고 보니까 또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결국 하갈과 또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됐잖아요. 이삭과 리브가는 금술은 좋았던 것 같아요. 후처를 두거나 첩을 두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큰아들 에서 작은아들 야곱이 막 갈등했잖아요. 그 갈등을 부추긴 것이 또 부모의 편애였고, 경쟁하다 못해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이겠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결국 둘째 아들을 친정으로 보내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해야 됐잖아요. 20년간 생이별한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웃음인데 아마도 이삭은 별로 웃을 일이 없을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 지금 20년째 얼굴을 못 보는데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하호호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또 어떤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 말할 것도 없죠. 두 아내 사이에 출산 경쟁, 사랑 경쟁,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 큰아들이 아버지 침상에 오르질 않나. 아들들이 일개 부족을 학살해서 죽이질 않나. 동생을 팔아먹질 않나. 딸은 또 성폭행을 당하고. 아마 야곱 가정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 가정에 한 가지라도 일어났다면 아마 와르르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막장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 야곱 가정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게 마련이에요. 어쩌면 우리 가정은 죄인을 가장 가까이서 겪는 곳인지도 모르겠어요. 가정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래서 괜찮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 우리 가정에 갈등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길 좀 부탁드려요. 죄인의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죄성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감사한 것은 우리 가정에 갈등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얼마든지 갈등이 해소되고, 갈등 가정이 화목 가정이 되고, 문제 가정이 축복 가정이 되고, 이런 변화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야곱 가정의 회복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야곱의 가정은 창세기 37장에서 그 족보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보았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실상은 야곱의 족보인 거예요. 야곱 가문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으로 시작되나요? 극한 갈등과 대립으로 시작되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편에 또 철없는 막내 요셉이 막 고자질하고, 그런 형들은 막 시기와 분노가 막 증폭되고 동생 팔아먹고, 그 사실을 이 형제들이 꽉 자기들이 비밀로 이렇게 삼아서 22년이나 아버지를 속여왔고, 그런데 이런 극한 갈등과 대립과 심지어는 범죄로 얼룩진 이 야곱 가정이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오늘 50장에 이르러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우리 가정의 갈등과 문제도 얼마든지 극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야곱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야곱 가정의 회복을 일으킨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설교의 열쇠 단어이기도 한데 바로 화해와 위로입니다. 야곱 가정을 보니 화해가 일어났고 또 기쁜 위로가 공유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먼저 야곱 가정의 회복을 가져왔던 화해를 한번 살펴볼까요? 파란만장한 147세의 생을 마감하고 야곱이 죽죠. 야곱의 장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그의 유해는 가나안 땅 마므리아 막벨라 밭에 있는 가족묘에 안치되죠. 문제는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뒤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동생 요셉이 이제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셉이 특별히 그런 눈치를 주거나 뭐 그런 사인을 준 것은 아닌데 본인의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 죄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은 죄가 있으면 병원 앰뷸런스 웽행되는 소리도 경찰차 소리로 들리는 거죠.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요. 16절을 보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했다. 메신저를 보내는 겁니다. 요셉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 야곱이 20년 만에 귀환하면서 에서를 맞닥뜨리게 될 때 먼저 메신저를 보내잖아요.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때 야곱이 잔뜩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금 이 요셉의 형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메신저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마도 아버지 야곱이 살아생전에 그런 말을 했나 봐요. 야, 요셉아, 형들이 너한테 큰 잘못했지만 용서해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형들은 아버지가 남기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언급하는 것은 요셉의 효심을 이렇게 자극하는 것이죠. 요셉의 효심에 기대어 용서를 구해요. 또 그들의 메시지를 보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의 신앙심에 기대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효심, 요셉의 신앙심, 이것을 언급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지난 4월 28일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는 설교를 하면서 요셉이 3번 울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점까지는 3번인데 아이고 이후에 보니까 많이 울었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갈 때도 울고 장례 쫓아가서도 울고 오늘도 울고. 수정합니다. 3번 이상 많이 울었다. 다음부터는 제가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이 눈물을 흘렸는데 요셉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생각나서 울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형들 때문에 고생했던 그 시절이 떠올라서 울었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형들이 친히 와서, 처음에는 메신저를 보내고 이제는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면서 스스로를 노예로 자처하고 잔뜩 엎드려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야곱 가문의 화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진심 어린 사과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렇죠?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면서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뭐 용서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미 그때 용서를 했는데 아니 형들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리고 요셉을 다시 만난 것이 이 시점에서 벌써 17년 전이에요. 오래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가 이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찾아와 명시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 것일까? 여러분, 이 장면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가정 회복을 위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사과가, 먹는 사과 말고요, 사과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혹시 내가 사과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월에 묻어둔 것은 없지 않나? 뭐 새삼 그걸 들춰내서 사과한다는 것이 좀 지금 시점에서 뭔 필요한 것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용기를 내보세요. 적절한 때에 용서를 구하고 사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다 깃드는 거예요. 나로 인해 상처받은
그 가족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이유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죄를 모르셔서 뭐 고백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인간관계 관계 가운데서 사과할 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한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용서를 하는 입장에서는 꼭 사과를 받아야만 용서한다라는 생각은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의 거부로 사과도 안 하는데 무슨 용서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과하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뭐 그런 태도를 지니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사과를 전제로 하지 않아요. 요셉은 사과를 전제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미안한 마음은 있고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은 있었겠지만 뭐 지금 이전에 뭐 미안하구나, 잘못했구나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요셉이 먼저 용서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형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용서했습니다, 뭐 용서라는 말을 안 써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의 자녀를 다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새삼 용서를 선언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올렸던 그 집행했던 사람들, 그것을 음모했던 사람들, 언제 예수님께 사과했습니까? 오히려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내려와 보시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못 구원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용서가 그리스도를 담은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요. 오늘 이 형들의 태도, 그리고 요셉이 이미 품었던 그런 용서, 여러분 이미 야곱의 가정은 회복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될 것은요,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형들의 문제는 뭔가요? 요셉이 이미 17년 전에 용서했는데, 물론 늦게라도, 물론 불안감과 두려움에 떠밀려서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뒤늦게라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사과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또 한편 보면 아니 이미 요셉이 17년 전에 용서했는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믿으시나요? 용서해 주셔요. 네가 회개했으니까,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내가 좀 지켜볼게. 지켜보고 나서 용서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게. 이것은 뭐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용서의 효력, 용서의 확실성을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색깔을 비유어로 사용하시면서 아무리 붉더라도, 아무리 새빨갛더라도 내가 양털처럼, 그 시대에 가장 하얗던 것이 양털이니까 깨끗게 해주리라.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자꾸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는 하면서도 막상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청년 사역을 했었을 때 한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뭐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심각한 죄를 지었던 모양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했죠. 용서를 구했죠.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다음 얘기를 알아보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더라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자기 자신에 너무 실망스럽고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본인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먼저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합니다. 시험하고 유혹해서 딱 넘어뜨려요. 그리고 넘어뜨린 후에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은 필요해요. 좋은 죄책감이 있고 나쁜 죄책감이 있습니다. 좋은 죄책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사과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게 해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네. 감사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죄책감이 이 거룩하게 하는 또 힘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나쁜 죄책감은 자신을 자꾸 정죄해요. 심리적으로 자꾸 처벌합니다. 자기 비하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는 안 돼. 내가 왜 이랬을까? 자꾸 내가 죄였던 죄에 집중하게 되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바라보보다는 자꾸 내가 죄였던 죄를 바라보게 하고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셨나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죄의 말씀,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신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 안에 겸손하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야곱 가정의 회복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처럼 형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야곱의 조건 없는 용서. 야곱 가정의 두 번째 회복 요소를 살펴보는요, 위로였어요. 자, 형들이 직접 찾아와서 종으로 자처하며 용서를 구하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큰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그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나를 해하라고 했으나 그 행위가 악한 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우리 가문을 비롯하여서 또 이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을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의 자녀들도 잘 돌보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여러분, 보통 간곡한 말은 사과할 때, 그죠? 사과할 때 간곡한 말을 하는데, 요셉은요, 용서를 넘어서서 자신을 헤아렸던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넘어서서 지금 죄책감의 족쇄에 붙들려 있는 형들의 그 마음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 가정에 위로의 향내가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위로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위로를 받으시나요? 야곱 가정에 없었던 것이 위로예요. 위로가 없었어요. 오래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그 아들만 채색 옷 입히고, 요즘을 치면 아주 명품 브랜드, 등골 브랜드 그러잖아요. 등골 브랜드 막 그런 거 좋은 거 입히고, 다른 형들은 그냥 대충 사 입히고. 아니, 저 같아도 화나죠.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나죠, 당연히. 아니, 동생은 저렇게 맨날 꽃가옷 입히고 나는 맨날 체육복이나 사주고.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야곱이 좀 다른 아들도 꼭 채색옷은 아니더라도 그 양치느냐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저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이고, 고생들 많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좀 보듬어줬더라면 그렇게 동생을 팔아먹는 비극, 이런 비극적 사건은 없었지 않겠는가? 야곱 가정에 위로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우리 남성교회 모든 가정에는 위로의 샘물에서 위로가 솟아나고 있는가? 가정에서 위로를 못 받으니까 엉뚱한 곳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집을 나갑니까?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친구 만나서 노래방 가서 몇 동점 집어넣고 거기서 목이 쉬도록 그냥 질러대야 거기서 위로받는 거예요. 왜 남편들이 나는 자연인이다의 애청자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남자의 심리 분석 그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위로를 받고 있는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이 위로가 가득한, 위로가 유통되고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남편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일터에 나가서 굉장히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시는 아멘인 것 같아서 장로님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막 싫은 소리 들어가고.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막 박수 쳐주고 환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오면 어떻게든지 좀 환영하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머리 하셨나 봅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어떻게든지 좀 그렇게 환영하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환영받습니까? 전대나 좀 두둑히 두르고 어디 가야 환영을 받지. 아내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다 맞벌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대부분 맞벌이 하시거든요. 전업주부는 그럼 한번 한가 합니까? 전업주가 얼마나 힘든데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를 위로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앞서 화해를 위해서는 사과가 필요했던 것처럼 위로에 있어서는 공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공감하는 거. 사실 위로라는 것은
공감으로 시작해서 공감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자를 찾기보다는 공감해주는 사람을 찾는지도 몰라요. 잘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공감이라는 것은 타인의 감정, 생각, 행동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이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나도 느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나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감하기보다는 분석하려고 하고 성급하게 대안을 제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딱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목사의 직업병. 요즘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은 어디 읽고 계셔요? 욥기를 읽으실 겁니다. 욥과 친구들의 막 설전이 벌어지잖아요. 친구들은 재앙을 당한 욥을 위로한답시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공감보다는 성급한 조언으로 자꾸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있는 걸 봐서는 네가 기억 못하는 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인간과의 하나님인데 분명히 네가 회개할 일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 친구들이 일부러 정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막 정죄를 목적으로 온 친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그 처참한 욥을 보니까 빨리 좀 욥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좀 나아지길 원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아지길 원했는데 그들이 분석해 보기를 지금 욥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한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신들의 인과응보의 틀로 욥의 삶을 분석하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 자꾸 조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럼 새롭게 나는 날이 있다고.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라고 자꾸 그렇게 회개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욥은 그들의 해석과 대안을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더 다짐하는 거예요. 또 그걸 보니까 또 더 그렇고 너는 그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막 몰아붙이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욥기서 8장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10명의 자녀들이 지금 한날 한시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말았는데 네 자녀들이 죄 지어서 그런 거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할 소리입니까? 친구한테. 그러니까 욥은 거듭되는 이 친구들의 정죄에 개탄하면서 16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너희가 지금 나를 위로한다고 왔지만 오히려 내 재난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러분 그렇죠? 혹시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이런 공감을 못하는 터에 자꾸 위로자가 아니라 그 재난을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위로를 좀 받고 싶은데 위로받고 싶은데 자꾸 꾸중 듣고 훈계만 듣는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꾸 지도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친구를 찾아가면 맞장구를 쳐주거든요. 막 맞장구를 쳐주잖아요. 여러분 공감은 맞장구예요. 여러분 맞장구 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 좀 장구 치라 그런 건 좀 그런가?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자녀들도 가끔 힘든 것만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면서 털어놔요. 좀 가정 예배 이제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데 몇 주 못 드렸어요.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드려야 되는데 줌으로 이렇게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가 직장에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만 보면 자꾸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아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위로 좀 해주고 그러길 원하는 거지. 저도 그런 건 다 알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털어놓은 이유는 본인도 알지만 속상하니까 힘드니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좀 공감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가 또 그거 다 설교하려고 하니까 우린 공감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김창옥 교수라는 분 잘 아시죠? 참 강연 너무너무 잘하셔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분이 한 강연에서 이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영상 잠깐 보실까요? 되게 조심하면서 좀 놀라는 거예요. 소식 제가 살짝 들었는데, 위로는요, 제가 보기엔 어떤 대사가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되게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안절부절하는 그 표정의 언어가 가장 큰 힘든 상황을 겪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놀라주면 좋겠다. 진짜 너무 놀랬어. 계좌 불러봐. 네, 마지막 대사가 심금을 울리네요. 그렇죠. 공감해 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속상한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또 이렇게 인상을 쓰는지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잠을 자고 있었어요. 너희가 나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지만, 그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들의 고단함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희 같은 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니 참 하나님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구나.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의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다고 했잖아요. 공감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아직도 죄책감에 벗어나지 못한 형들이 불쌍했고, 또 어찌 보면 그들의 마음의 그런 짐은 또 본인이 좀 더 내가 좀 더 그들의 마음을 또 편하게 해줄 수는 없었을까 하는 그런 얼마간의 또 자기 책임도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오랫동안 그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자유하지 못한 영혼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겼던 눈물이 아니었겠는가. 감옥에 갇혀봤던 사람으로서 자유가 뭔 줄 알잖아요.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선공감 후조언. 지난 수요일에 우리 잠시 나눴던 말씀인데요. 같이 해볼까요? 선공감 후조언. 선공감 후조언이에요. 조언이라는 것은 뭐 계속 무슨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주라는 것이지. 계좌번호 불러봐. 용기를 주는 거예요. 먼저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상황과 마음 속에 들어가 보려고 해서 보셔요. 들어가져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공감의 능력이기 때문에 뭐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들어가 보려고 하면 들어가지는 거예요. 잠시 시간을 갖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에 나를 대입해보고 천천히 공감하기를 노력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위로자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심지어 범죄로 얼룩진 야곱 가정이 이제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화해와 위로가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온갖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모든 가정에 이런 화해와 위로가 가득한 그런 이 거친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 모두의 영혼의 항구가 되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